저는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교의 공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이 40이면 불혹이고 나이 50이면 지천명이다. 불혹이 무슨 뜻일까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고, 지천명은요, 하늘의 뜻을 알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제 거의 대부분이 이제 40 이상이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 여기 우리 예배드리신 분들은 더 이상 이제 흔들리지 않으시나요? 이제 하늘의 뜻도 다 알아가지고 모든 게 다 훤히 보이시고, 그러지 않죠? 저희는 계속 흔들립니다. 갈대처럼 흔들리고 계속 넘어지고 하는 존재들이에요. 특별히 저희들의 신앙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스스로가 느끼기에도 다 신앙 정말 많이 성장한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라도, 혹은 직분이 있는 분들일지라도 저희는 끊임없이 흔들리고 넘어지는, 불혹은 전혀 아닌, 또 하나님의 뜻도 잘 모르겠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바로 그런 상황을 경험했던 저희들의 이 조상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첫 사람으로,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도 받았고 놀라운 역사도 많이 경험했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갔을 때 건진받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강한 연합군들을 무찌르기도 하고, 또 15장에서는 횃불 언약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약속도 해 주셨습니다. 여러 번 아주 놀라운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아브라함은 이제 더 이상 좀 안 흔들려야 할 것 같고, 하나님의 뜻을 훤히 좀 알아서 뭐 다른데 방황하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과는 먼 삶을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너는 안 되겠다, 너는 탈락이다, 다른 사람을 불러야겠다 이러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 은혜로 빚어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두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현실에 안주하는 불신앙의 삶을 살았다라는 걸 살펴보고요. 두 번째로 이런 불신앙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네 가지 방법으로 변화시키시거든요. 그 네 가지 방법을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해요.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몇 세 때 나타나셨다고요? 99세 때 나타나셨대요. 이 17장의 상황은 99세의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99세 이전에 나타나신 건 언제였을까요? 몇 달 전, 이런 때였을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여기 1절 바로 앞에 16장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하갈이 아브라함 나왔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한 절 차이밖에 안 되지만 13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상황은 뭐였냐면 13년 전에 아브라함이 자기의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자기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어요. 그 일이 있은 다음에 무려 13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그 13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 한마디 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13년의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아브라함은 내가 비록 그 86세에 아직도 혈기가 남아가지고 자녀를 낳기는 낳았는데 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야.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주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릴 거야, 고대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붙들며 살아갔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의 힘으로 낳은 그 이스마엘을 자랑스러워하면서 나의 상속자는 저 이스마엘이야, 나는 저 이스마엘을 잘 키워서 우리 가문을 물려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해요. 자, 18절에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스마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1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기 시작하셨고 16절까지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길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제가 86세 때는 그래도 제가 늙기는 했어도 그래도 생식의 능력이 있어서 아이를 낳긴 했는데, 지금 저는 99세고 제 아내는 89세예요. 지금 임신을 해도 내년에 저는 100세, 제 아내는 90세. 말이나 됩니까?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저는 현실에 만족합니다. 지금 저렇게 잘 자라고 있는 저 아이 이스마엘이나 잘 커서요, 제 상속자로 잘 섰으면 좋겠어요. 저는 거기에 만족해요. 괜찮아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렀던 그 아브라함조차 어떤 모습이었냐면요, 자기가 자기의 힘으로 만들어낸 그 결과, 이스마엘이라는 그 아들에 만족하면서 괜찮아요, 난 이거면 돼요, 이스마엘이면 족합니다 라고 하는 불신앙의 상태에, 안주하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저희들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나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약속 같은 건 안 믿어. 이런밖에 말하는 사람은 없죠. 하지만 저희도 아브라함 같은 생각을 하기가 너무 쉬워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말씀, 또 저희들의 인생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들이 있다는 걸 저희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기가 쉽냐면요, 하나님, 괜찮아요. 하나님, 지금 이 상태로도 충분해요.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 이루어낸 이스마엘이 있거든요. 그 이스마엘이나 제 앞에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주저앉으려 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모세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건져내셨죠. 그리고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이끌어가려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짧은 그 광야길을 가면서도 계속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 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저희는 저 애굽이 좋아요. 그때가 좋았어요. 그냥 현실에 안주하며 살려는데 왜 우리를 굳이 저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까? 계속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러서 12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을 하죠. 그리고 나서 돌아와서 10명의 정탐꾼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저 안에 거하는 자들은 거인들이다. 우리는 들어가면 다 죽는다.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하면서 들어가지 않겠다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고 돌아가려 합니다. 예,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신앙 가운데 주저앉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반대의 사람들도 있었죠.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취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특별히 갈렙은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징계 40년이 지난 다음에 80세 이상의 할아버지가 되었는데도 그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지금도 내가 강건하니 그날에 내게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저 헤브론 땅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께 외칩니다. 약속을 붙들고 외쳤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들도 어떤 자세여야 하냐면요, 저희들도 현실에 만족하고 우리가 이루어낸 인간적인 수준에서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우리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며 약속을 붙들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삶에도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그냥 이게 좋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요, 하나님, 제가 이 정도 했으니까 제 힘으로 해놓은 거나 잘 유지하게 해주세요 라는 자세여서는 안 되고,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그 산지를 향하여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이가 어리든 많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올해 저희 교회의 표어가 뭐죠?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를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 오신 놀라운 은혜로운 역사의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여기에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저희들에게 주신 그 약속과 비전을 붙들고 더 좋은 교회를 넘어 위대한 교회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담대히 선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아브라함과 같이 현실에 안주하고 내가 내 힘으로 이루어낸 나의 결과와 내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가지고 계신 놀라운 약속과 계획을 붙들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외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렇게 믿음 없는 모습으로 현실에 만족하고 안주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을 가만두지 않으시죠. 변화시키시되 은혜롭게 변화시키세요. 특별히 4가지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자, 첫 번째로는 뭘 하시냐면 기다리십니다. 예, 뭘 하신다고요? 기다리세요. 몇 년을 기다리셨을까요? 13년을 기다리세요. 86세 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능력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는 13년을 기다리셔서 99세 때 나타나신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왜 굳이 꼭 99세 때 나타나신 걸까요? 왜 13년 동안 조용히 계시다가 99세 때 나타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이 86세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있긴 했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의 힘으로 자녀를 낳을 가능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제로의 상태가 되어버릴 때, 더 이상 또 다른 아이를 낳았을 때 이 아이 내가 내 힘으로 낳은 아이야 라고 말할 가능성이 0%가 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칼빈은 이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브라함의 상태가 죽어버린, 썩어버린 나무와 같은 상태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예전에 한번 어디 교육자 수련회, 이전 교회에 교육자 수련회를 갔는데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나무 하나를 보시더니 이거 우리 같은데?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가까이 가서 봤거든요. 제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나무예요. 딱딱한 껍질도 있고 한데 목사님 쪽에 가서 딱 보니까 속이 다 썩어 있고 새까맣게 썩어가지고 텅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냥 껍질만 있는 거예요. 껍질만 있는 그냥 모양만 나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 그러니까 죽은 것과 같은 상태가 되었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부러 기다리셨고, 아브라함에게서 아무런 생명의 기운이 없어졌을 때, 사례는 이미 없어졌고 아브라함조차 없어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셨다, 그때까지 기다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인간적인 가능성이나 능력이 아예 사라질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역사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거의 그렇게 역사하셨어요. 대표적인 예가 모세입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실 것을 알고 믿었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이스라엘을 건져내려 했죠? 자기의 힘으로 건지려 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 쳐 죽이고 모래 위에 감춥니다. 그런데 이게 실패했죠. 그래서 모세가 어디로 가죠? 미디안 광야로 가서 양치는 목자로 40년 동안은 푹 썩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모세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 다시 나타나셔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라고 말씀하시며 모세를 사용하셔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거죠. 그래서 D.L. 무디 목사님 아시죠? D.L. 무디 목사님은 이 모세의 삶, 이 120년의 인생을 아주 재미있게 표현을 해요. 모세가 40년 단위로 인생이 확확 바뀌거든요. 그래서 모세는 첫 40년 동안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I am everything 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나는 애굽의 왕자고 내 힘으로는 이스라엘 건져낼 수 있어. 다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시기였어요. 첫 시기는. 근데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칠 때에는 모세는 I am nothing 이라고 생각했대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야. 나는 실패자야.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야 생각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를 사용하십니다.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는 모세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God is everything 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대요. 나는 nothing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 역사가 이루어진다 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 사용받았다라는 거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의 인생 가운데에도 저희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매달려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내 힘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 반응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의 힘이 다 빠졌을 때 더 이상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우리가 깨졌을 때 I'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난 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때 찾아오셔서 그래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 내가 내 힘으로 너를 사용해서 내 역사를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의 힘, 내 힘은 다 빼시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방법이었어요. 기다리게 하신 거,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로 만드신 거. 자, 그럼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보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브라함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라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여기 전능한 하나님이다. 참고로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예.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무엇이든지 가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방금 전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86세부터 99세가 되기까지 아무것도 아닌 썩어버린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 더 이상 모세에게는 생명의 기운이 사라진 상태가 되었다. 라고 했는데 이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죽은 나무와 같은 존재지 생명이 사라진 상태이지 그런데 나는 누군지 아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나는 죽은 너의 몸과 같은 너의 몸에서도 나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있어. 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어떤 식으로 행동을 하냐면 인생의 주어를 자기로 표현을 해요.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내가 내 아들을 낳았어. 내가 이스마엘을 낳았어. 자기가 주어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 주어를 일부러 계속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니까 계속 넘어갈 거예요. 1절에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4절에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5절에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거야. 6절에 내가 내게서.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세울 거야. 8절에 내가 너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계속 주어를 누구로 말씀하세요? 하나님으로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주어가 되어 살아왔던 그 아브라함의 생각을 깨뜨리시면서 이제는 내가 일할 거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냐면요. 저희들은 정말 지독하게도 자기중심적인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아내랑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혹은 이제 부부들끼리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걸 듣거나 아니면 그냥 여러 사람들이 같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걸 듣잖아요. 그러면 그 이야기가 전부 다 다릅니다. 다 제각각 다른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다 누구 중심적으로 해석하고 보고 해석한 거죠? 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내 중심으로 내가 보고 내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셨냐면 이 바벨탑 사건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했죠? 다 자기들 중심이었어요. 우리가 성을 쌓고 우리 이름을 내자
라고 나 자꾸 했는데 아브라함도 그걸 따라하고 있어.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 아들을 낳았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바꾸셨다는 거죠. 아니야. 창세기 12장에처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고 내가 너를 땅을 줄 거야. 자손을 많게 할 거야. 오늘 17장에서도 내가 이렇게 말씀하시며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삶을 또 모든 세계를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끌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사용하셨던 세 번째 방법은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5절에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이라고 바꾸신대요. 아브라함이 뭘까요?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로 바꿔주셔요. 그리고 15절에도 보니까 사레의 이름도 바꿔주세요. 사레는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사레 뭘까요?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었어요. 근데 사라는요, 열국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브람과 사레는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냐면 우리는 이 가문의 존귀한 아버지, 어머니야. 우리는 이 가족 안에서 존중받으면 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새로운 이름을 주세요. 새 이름을 주셔. 이름을 부여한다라는 건 무슨 뜻이냐? 정체성을 부여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브람과 사라는 아직 자손이 한 명도 없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이 한 명도 없는 아브람과 사레에게 이름을 바꾸시면서 이미 자식이 있는 것처럼 그들을 대하시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이 이름 하나 또 나오죠. 처음으로 나오는 아들의 이름, 이삭의 이름을, 태어나지도 않은 이삭의 이름을 부여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직 없는 상태인데 이미 있는 것처럼 대우하시고 부르기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도 이름들을 주셨어요. 새로운 이름들. 어떤 이름들 주셨을까요? 성도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들을 주셨습니다. 이 이름들, 우리 성도님들 이 이름들 받으셨나요?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냥 여기 다 자격증이 있으시죠? 자, 그리스도인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 필기시험, 성경 딱 문제 봐가지고 시험 봐서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맞았어요. 그렇죠? 자, 1차 합격. 서류, 필기 통과. 자, 2차 시험이 있어요. 실기 시험입니다. 얼마나 그리스도인처럼 살아가는가 보고 삶을 평가한 다음에 그리스도인처럼 사니까 합격!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이런 거죠?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저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은혜로 믿음을 주신 그 믿음을 보시고 그냥 일방적으로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성도라고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해가세요? 그리스도인처럼 빚어가세요. 성도처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자녀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부여하시고 사레에게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저희들도 그렇게 이름을 먼저 주시고 그렇게 빚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우리를 그리스도인이요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제 변화시키셨던 결정적인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명령이었거든요.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10절에 보니까요. 자,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네. 할례를 받으라라고 명령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는 남성의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는 거예요. 자르는 게 핵심입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하필이면 할례를 받으라, 왜 이 생식기의 포피를 자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네. 여기에는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생식기라는 게 뭐냐면 바로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왔던 거냐면 나에게는 생명의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 자녀를 낳았어. 이스마엘 낳았잖아. 나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면 좋겠어. 이스마엘 내 힘으로 만들어낸 내 아들 이스마엘이 나의 상속자가 되게 만들 거야.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나의 능력을, 현실을 바라보며 거기에 만족하고 안주하며 살아가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불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신앙을, 너를 의지하는 것을, 너의 육체를 의지하는 것을 잘라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냥 할례는 받으면 좋고 안 받을 거면 말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14절에 보니까 또 뭐라 말씀하시냐면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안 받으면 끊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게 약간의 이제 언어로 보면 언어 유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할례를 포피를 베지 아니하면 끊어버린다라고 하셨거든요. 이 똑같은 단어예요. 너희들이 자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를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너희들이 포피를 잘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그런 자는 내가 내 백성 중에서 잘라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건 이제 하나님께서 그냥 이제 가볍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너희가 나를 믿고 나의 언약 백성으로 산다면 너희의 삶은, 너희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냐면 너희의 불신앙을 잘라버려야 한다. 너희가 그 불신앙을 자르지 않으면 그런 자는 내 언약 백성에서 내가 잘라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은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무겁게 다가오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도 은연중에라도 어떻게 생각하기가 쉽냐면 저희들 우리 성도님들 구원은 어떻게 받죠? 열심히 노력해서 받나요? 네. 믿음으로 받죠. 근데 거기서 저희는 끝이라고 생각하기가 하잖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믿으면 되지, 아멘 하면 되지,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 구원받는 거지 라고 아주 가볍게 생각하고 넘어가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정말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떤 삶이 뒤따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그냥 입으로만,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믿는다라고 어떤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불신앙을 잘라내야 한다. 잘라내는 모습이 없다면 그런 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잘려져 나가는 거짓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 이후로 구약 성경에는 이 할례가 더 좀 분명한 의미로 말씀하시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 예. 마음의 할례.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제 이게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표현으로 또 바뀌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마지막에 너희가 너희의 손으로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육신의 몸을 벗는 것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할례가 뭘까요?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세례 받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설교하면서 한 2번 정도는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저는 세례를 장로교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식 세례를 받지 않고 바다에 가서 받았습니다. 들으셨나요? 그래서 바다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바다에 딱 가가지고 그때 담임 목사님께서 현태야 너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세례 받으며 죽고 사는 거야. 너 이제 물속에 들어가면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야. 그리고 나오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할렐루야 외쳐. 목사님 이러셨거든요. 이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건 두 가지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바로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의 옛 사람을, 옛 자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달 못 박아 죽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세례의 한 가지 의미이고, 또 하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아야 할 세례라는 거죠. 우리는 그냥 겉으로, 입으로 어떤 의식에 참여하고 우린 이런 수준이 아니라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옛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믿음으로 불신앙을 잘라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여러 번 약속하시고 역사하셨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질기게도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어요. 이삭, 비웃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그의 힘이, 그의 능력이 다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기다리신 다음에 하나님을 뭐라고 계시해 주세요? 너는 끝났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할 거야. 말씀해 주셨고, 자손 한 명 없는 아브라함과 사레를 아브라함과 사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 안에 있는 불신앙을 잘라내는 할례를 명하셨고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하여 그날 즉각적으로 할례를 행하게 되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아직까지 아브라함처럼 의지하는 나의 이스라엘, 나의 능력, 나의 행동의 결과 이거면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 불신앙과 안주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들 다 잘라내 버리시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의 그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며 날마다 마음의 할례를 받으시며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